3월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며 사랑의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맞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저와 여러분 모두 은혜의 물결 속에 흠뻑 젖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고 하시면서 너는 사물의 이치를 알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사물의 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24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언제 올 줄 모르니 너희들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준비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들이며 이런 사람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우선 내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뜻대로가 아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때를 따라 이웃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것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내 생각과 방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들어오시고 싶어도 못 들어오십니다. 문을 두드려도 응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 경험에 비추어 보아 우리가 먼저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언어, 말이더라고요. 야고보서 3장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말씀하시지요. 말로 인한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말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크고 오래 가는지, 그리고 쉽게 치유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도 말로 인한 상처를 많이 주었고 또 많이 받아 보았습니다. 내가 상처 준 것은 거의 기억을 못합니다. 대신 상처받은 것은 너무나 오래가며 그 상처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눈물 많이 흘려 보았습니다. 그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생겨납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니 말로 인한 상처는 가능한 한 주고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처를 주고받지 않기 위하여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정해놓고 시행 중입니다. 그중 하나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말을 하지 않으면 중간은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많이 알거나 혹 많이 알지 못하기에 자신을 높이려 말을 많이 할 확률이 높습니다. 많이 알아서 말을 많이 하면 가르치려는 교만의 자리에 설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것이 진행이 안 돼서 꽉 막혀 있을 때 팩트만 집어주면 존경과 높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입니다. 반대로 모르면 아는 척하느냐고 말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렇게 돼서 말이 많으면 무식이 들통나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알아도 몰라도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높임을 받지는 못할 수 있으나 비난은 면할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꼭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만큼만 소금을 치듯 맛을 내야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습하시오. 말의 실수를 줄이는 도전 받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연습하는 것은 말을 하려 할 때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말인지 아닌지 생각하며 말을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차별이나 무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까운 사이라면 더욱 상처가 클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해? 이것 봐라 하면서 마음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차별과 무시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무의식 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인지는 말하는 사람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시받았다고 그 일을 나발불고 다닌다면 세상에 비밀이 없기에 그 사람 귀에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풀기 힘들 것입니다. 차별을 나발불면 당장 들어주는 사람은 동조할 것 같으나 마음은 아마 다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제 방법은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침례 받으셨습니까? 침례의 의미는 예전에 나는 물에 들어가서 죽었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예전에 나는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죽은 자가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싶을 때 나는 죽었는데, 나는 장사되었는데 어찌 말할 수 있겠나 되뇌이신다면 잠시 숨죽이고 하늘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후에 말을 한다면 돈 들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가장 값어치 있는 언어로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먼저 주님께 드리어 가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의 그 위대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 있지 않습니까? 이 마하트마의 의미는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지혜가 없고 미련하여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잃고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지게 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대한 영혼, 지혜가 없는 자,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웃과 후손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재정입니다. 저는 재정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포기하기 힘든 것 중 하나이지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이 지갑만큼은 안 됩니다. 교회도 직책도 다 자녀들도 다 주님 것인데 지갑은 제 것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재정입니다. 이렇게 포기하기 힘든 것을 또한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정말로 오래 걸렸습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나보다 능력이 많고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 당연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재정을 운영하니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면 그 책임은 주인에게 있는 거지 일꾼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맨 처음에 한 일은 카드를 자르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직불 카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입니다. 외상하지 않으니 외상값 걱정이 없으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전에 사업할 때 어업 날짜가 다가왔는데 만일 준비된 돈이 없으니 피가 마르더라고요. 어떡하면 좋지? 잠 한 잠 못 잡니다. 밥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돈 때문에 말입니다. 외상은 소도 잡는다 하는데 외상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자는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열매는 씨를 뿌려야 열매가 열립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이자가 비싸며 확실한 보장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돈 벌기 가장 좋은 황금어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근심과 걱정을 겸하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심으셔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처음 씨를 뿌릴 때 눈물이 납니다. 만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재정을 차곡차곡 준비했는데 어느 날 그 재정을 다른 곳에 보내라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 당시 교단에서 소정의 재정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당시 전기세가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그 재정받은 후원으로 이 전기세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매정한 주님은 그 재정 다른 사람에게 심으라고 하셨습니다. 해도 너무 하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씨름하다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잘못되면 너에게 핏값을 물으신다 질책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교회 터지기 직전에 오래된 타이어를 교환해 주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울며 씨를 뿌렸습니다. 심었습니다. 얼마 후 어느 교회에서 자동차를 교회에 기부하는데 자동차에 대한 간증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심은 것에 50배 이상의 수확을 기쁨으로 거두었습니다. 전기세는 물론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외에 너무나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재미 들리니 심으라는 마음을 주시면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그때그때 갚아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가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요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임대료 밀리지 않으며 일정 비율 선교할 수 있는 비결은 눈물의 씨앗을 뿌린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재정에서의 자유를 얻으시려면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 정말 좋은 찬스입니다. 심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 주시는 곳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필요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내 것을 먼저 해결하면 나도 하나님도 만족 못하는 성적표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 하십니다. 47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웃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는 제자는 먼저 내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전부 드릴 수 없으나 점진적으로 드리면 그에 비례하여 점점 큰 일을 맡기신다 약속하십니다. 처음에 지극히 작은 재정에서 시작한 것이 몇십만 원대로 아니 몇백만 원대로 커질 것입니다. 뿌리는 씨앗이 많으니 열매도 많아지는 것은 당연지사이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주의하실 것은 심으실 때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을 곳이 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심을 곳을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답하기 전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드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언어와 말과 재정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선한 날에 선한 병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말과 언어를 절제하니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니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재정을 들이니 돈에서 해방되었고 돈에서 해방되니 근심 걱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내 것을 먼저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보다 많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여러분은 무엇이 자라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도전받아 순종하심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지혜자의 삶, 축복의 삶 만들어내시는 귀한 한 주 3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기 힘든 언어와 재정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사물의 이치를 아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반복하여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 대답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답할 수 있는 용기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울 수 있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참 심각합니다. 제 지인 중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 코로나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뵙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